오늘 이 말씀 한 절씩 풀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요시야 왕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한 25세 즈음에 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된 상태로 있다가 30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저 빨리 본토로 귀환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속히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인해서 가르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초기에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초기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로로 다 끌려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차원에서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37장에 있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종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몇 곳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그 권능이 내게 임해서 보니 하면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하는 말씀, 에스겔 8장 1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체험입니다. 또 한 번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사로잡힌 뒤 25년에 에스겔 4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상 중에 그 땅에 이르러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에스겔을 데려가시는데, 때로는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진짜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 기간 동안에도 최고의 문명을 가진 바벨론 지역에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생존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혜택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을 보면, 또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쇠뇌당에서 세상을 보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물질이고 모든 현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 찬양, 말, 통찰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똑똑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보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답게 보고 아내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고 이 인간 자꾸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자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중에 지난주에 들었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입니다. 족보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불러주고 대우해 주어야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고 정들었다고 해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업을 함께 이을 자녀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진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다,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진짜는 더 무섭게 절망스러워.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진노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떠나실 것 같아. 그렇습니까? 실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진노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 저 사람은 버벅이고 산다, 너무너무나 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그 맛보아 아는 세계, 선은 정령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정령 죽는 처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책감을 좀 느끼는 뿐이에요. 그리고 좀 살인을 저지르면 악한 줄 알아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진짜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진짜인데, 우리는 다 마당만 밟듯이 껍질만 대하면서 인생을 7, 80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처럼 타베크, 그 골짜기 중심부로 그를 데려가서 두었어요. 변두리에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상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부를, 실체를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진짜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가운데 서서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보는 건 평생에 거의 없습니다. 무덤가를 슬쩍 지나가는 거,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 무덤은 예쁘기도 하잖아요. 아주 평안하고, 때로는 안식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해골 무덤이가 쌓인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그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를 에스겔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둘러보면서 하나님, 저 뼈가 왜 이렇게 많고 바짝 말라버리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을 형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것을 에스겔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나도 보고 느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마음인 양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그거 해라, 내 일도 아니고 느껴지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보고 있는 세계, 주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런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과 가치관에 잘못된 그릇된 안경을 벗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신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신앙세계예요. 이것이 신앙의 계시의 세계, 말씀의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경들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진짜의 세계를 이제 보면서 남은 생애 한 20-30년 정말 진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절실하고 처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아주 심히 둘러오면서 느끼면서 체감하고 있고 체울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까지는 쫙 둘러보게만 하셨는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감기다 그러면요, 감기 들린 사람들 감기, 독감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가끔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 제가 전화하고 집에까지는 신방 안 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독감이니까, 안 죽으니까. 그리고 기도도 세게 안 해요. 빨리 병원 한번 다녀오시고 약 좀 드셨어요? 그 정도지.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는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마음을 거두고 이제 임종 준비를 하지 않아요.
웬만큼 가능성이 있어야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와닿죠. 그 뼈우덩이 속에서 처절하게 다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런 이 생명의 기운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망의 그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이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막 무덤 속에 넣었고 썩어 부패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살아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잔다, 내가 깨운다, 살아날 거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절망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서 이런 걸 덮어두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부득이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러서 밤이 돼서 캄캄할 때 기도했겠죠. 도대체 왜 아시아 지역의 여건이 좋은데, 부흥에 물고가 트이는 것 같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고 하는데, 그날 그 들어와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그 바다 건너 저쪽 마게도냐의 한 남자가 환상 중에 아주 간곡하게 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그렇게 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 로마의 식민지, 아주 문명적으로 세계 최고의 정치와 군사력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 마게도냐 사람 남자가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문명의 세계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죽을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건너갔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계를 우리가 보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럽이 좋은 세계 같아요? 문화적으로 여러분 여행하고 싶으시죠? 유럽. 영적인 실상은 아세요? 교회들이 딱 텅텅 비는 거 아세요? 교회 들어가서는 죄송합니다만 노인 대신 하얀 머리 허연 분들 몇 분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젊은이들 다 따랐어요?